네, 오늘 성령의 열매 5번째 시간입니다. 자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에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나타나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9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죠. 성령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형태가 이제 9가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9가지, 오늘 5번째 시작하는데 다 외우셨죠? 이제 5번째 하니까 지나가면 기억이 안 납니까?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남문교회에서도 그 정도는 껌이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저를 보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아래를 보시기도 하지만, 잘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외운다고요? 사이와우 자양충원절. 사이와우 자양충원절. 이렇게 외운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서 이런 정도는 외워두시면 참 좋습니다. 암송하면 참 좋습니다. 자,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열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서론적인 의미를 나눌 때도 함께 말씀드렸지만, 자, 이 성령의 열매는, 자, 이렇게 사세요. 자, 온유하세요. 자, 사랑하고, 화평하세요. 오래 참으세요. 이런 접근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이 접근은 뭐냐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 이전에 그냥 육체로 살고 내 욕심을 따라 살던 그런 그 삶이 아닌 또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기억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죠. 이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을 받으면 새 것이라고요. 새 것. 근데 이 새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옛 것은 지나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 성품, 죄를 이제 다시는 안 짓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새 것이라는 의미는 옛 성품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 그대로 있죠, 우리 안에.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육체의 소욕이는 우리 인간 안에 성령의 소욕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 육체의 소욕을 성령이 이겨버려요. 이게 새로운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신의 성품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겠다. 이게 새로운 존재고요. 자, 그래서 이 존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열매다. 성령을 받았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분명히 나는 난데, 이전에 나는 난 것 같은데 이게 없어지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좀 달라져요. 죄와의 싸움이 생기고 내 반응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지금 5장 22절 23절을 보았는데, 사실 그 앞에 보면 육체의 일이 나와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이런 일들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의 쾌락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20절. 우상숭배와 주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1계명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주인으로 바꿔치기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 안에. 그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자,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관계의 문제에서 자꾸 깨버린다 이거예요. 내가 최고래, 내가 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이기심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육체의 일들은 항상 자기 중심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21절도 보면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러니까 자기 쾌락과 자기의 취하는 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속성이고 육체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기 안에 올라오는 생각이 죄라는 걸 자기가 인식을 못해요. 그냥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죠. 저 나쁜 여자는 어떻게 저렇게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을까? 저 여자는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미워할까? 근데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굉장히 미워하면서, 굉장히 싫어하면서, 이간시키면서, 내가 남이 돼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악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못하는 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게 막 무작정 막 올라오던 것들, 이것들을 내 양심이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잡아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예. 내가 그래도 품위가 있지.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지. 이렇게 쫀쫀하게 살면 되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야,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 네가 어떻게 네 형제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시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 그걸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 네가 어떻게 분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회개해라. 이게 올라오는 걸 그대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라오는 것들을 성령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인과 아벨, 아담의 두 형제였죠. 근데 이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둘이 제사를 드리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근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부분에서 가인이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뭐라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안 받으니까, 자기 거를 안 받으시니까, 자, 가인이 자기 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럼 속에서 죄인은 뭐가 올라오냐면, 기분 나쁘네. 이런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딱 보면, 가인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 거는 받으셔서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꼭 가인이 잘못했네. 지가 잘못했네. 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똑바로 들었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실 리가 없는데 그걸 지가 잘못했네. 우리는 판단이 간데 본인은 그런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올라와요. 내가 이 동생 저놈은 뭔데 저 하나님이 받으셔? 저놈 저거 내가 밉네. 이게 올라오고 이걸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리죠. 이게 인간이, 이게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가인에 대해서 이런 말씀 보죠. 요한복음이 아닌데, 요한 1서인데. 자, 같이 보죠.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기 죄를 컨트롤할 수 없는 인간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하는 죄악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책망하죠. 비유를 듭니다. 야간이지, 죄송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는 양이 자기 식구 같은 그런 한 마리 암양을 키우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 옆집에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 집에 어떤 사람이 놀러 왔다 이거예요. 손님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 양을 잡지 않고 그 옆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양을 잡아가지고 이 양을 대접을 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서 열을 내고 불을 내면서 그 악한 놈을 그냥 가만둘 수 없다. 그 놈을 죽여야 된다. 몇 배를 갚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나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이 그렇게 나쁜 인간이요. 이렇게 하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윗이에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비유를 얘기하고 그놈은 죽어야 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얼굴이 탁 돌변하더니 제가 왕인데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죽어야 돼요. 이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어쭈 많이 컸네. 많이 컸네.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야, 나단 선지자, 다시 말해봐. 뭐?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 한번 맞춰볼래? 보통 왕이면 그렇게 나가죠. 여러분, 다윗이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다윗 안에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주셨냐면 나단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 제가 이거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받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았다는 게 뭐냐?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치유가 나타나고 막 넘어가고 그럼 성령 받는 거냐? 여러분, 은사는 한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신다. 네가 받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받을 수 있고 다른다는 거예요. 그건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동일하게 세 가지 일이 나타난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다라는 게 믿어지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게 믿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성령께서 이 육신의 소욕을 이겨버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성내고 싶어요. 내가 분내고 싶어요. 내가 막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성령께서 이기신다. 이게 오늘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리고 오늘 뭐예요? 자비를 살펴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자비라는 단어는 주여, 이 원어가 좀 어렵습니다. 크레스토테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뭐 유용함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 그러나 자비하심, 불쌍히 여김,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뭐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양선, 그러죠. 이게 이 자비가 오래 참음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자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선이 나오죠. 사실은 여러분 이게 비슷한 단어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숨 참는 거 아니야? 이게 오래 참는 거 아니죠. 관계적인 의미죠. 누군가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참는 거죠. 이게 오래 참는 거죠.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기도 하지만 관계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그리고 양선이라는 건 뭐냐면 자비라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내 안에 하나도 안 불쌍하고 오히려 밉고 이런 현상만 일어나야 되는데 내 안에 이게 이상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실제 어떤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게 양선이에요. 양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것.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비 이런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생겨나죠. 그렇죠?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고민하시네요. 별로 안 생긴다. 나는 쟤들만 보면 진짜 짜증이 확 올라온다. 이런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녀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같이 살면 우리가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애들 잘 때 보면 생기시죠? 제가 보니까 이제 뭐 거의 다 키우셔서 거의 연을 끊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어릴 때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 보면 이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어나서 돌아다니기만 하면 이제 막 내가 어떻게 얘들하고 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자비, 양선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마음은 언제 생기냐면요.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생기는데 딴 사람 볼 때는 사실 안 생기잖아요. 잘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보통 관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정은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이 떨어지기도 해요. 보통 그래서 이게 이 자비의 마음 잘 안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자비롭게 대하셨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걸 깊이 알면 알수록 내 마음에 또 누군가를 굉장히 자비롭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을 한번 보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자,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지금 강단에서 여러분 얼굴을 보잖아요. 저도 이제 강단에서 가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때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상황을 아니까 이게 한 사람의 딱 얼굴을 볼 때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저는 여러분을 다 모르잖아요. 제가 일부만 알아도 참 그 부분에 마음이 참 짠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무리를 보시니까 그 한 사람은, 저희 개똥이 엄마, 저희 지난달에 저희 아들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했네. 저기 소똥이 아빠.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이름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소똥이 아빠. 지난주에 저희 사업체 거래처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게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얼마나 잠 못 자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게 느껴지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14장 14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머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예.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런 마음이세요. 미가서 7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노래를 많이 불렀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그 다음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역시 정주영 목사님 센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노래 가사의 주인공이 누구 같냐? 그러더라고요. 목사한테. 이 노래 가사의 주인공이 누구?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좀 전에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 나의 좋은 치료자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은 눈물 탐머졌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누구 같습니까? 여기 나온 주인공이. 누가 하는 말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그 얘기를 듣다가 글쎄 누굴까? 뭐 치료받은 사람이 한둘이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사람이 한둘이야? 그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보기에는 이거는 12해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래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공감이 갔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제가 이제 그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게 느껴져요. 여러분 12회 혈루증 걸렸던 여인 혹시 기억하십니까? 혈루증이라는 건 몸에서 피가 나는 건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사회에서 여자가 몸에서 계속 피가 나서 여러 의원에게 다니면서 고침을 받지 못했다면 그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상해 있었겠습니까? 나는 더럽다. 나는 추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감히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고 나가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창피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못 고칠 질병이 없다더라. 근데 이 여자가 뭐가 문제였냐면 가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는 몸에서 피가 나요. 이 말을 할 용기가 여자가 그런 용기가 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용기가 안 나니까 뒤로 가가지고 옷가에 손을 댑니다. 이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또 조용히 그냥 가주시면 괜찮은데 예수님이 딱 그걸 보고서 그걸 느꼈죠. 내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다. 딱 멈추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찾으시죠. 그러니까 옆에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 예수님 그만하시죠. 지금 그때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요즘에도 아이돌 막 공항에 등장하면 와 오빠 그러면서 막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아이돌 같았다니까요. 뭐 사람들이 밀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 누가 만지긴 해. 저도 조금 전에 손댔어요. 저도. 그게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괜히 돈 안 내고 치료받은 것 같은 느낌. 죄진 것 같은 느낌. 좀 전에 하나님 은혜로 자기가 나은 거는 느꼈어요. 이게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게 느껴져요. 병이 낫겠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왜 이렇게 갑자기 어깨를 이렇게 막 아프다가 어떤 시술을 받았고, 이게 돌아가네 그러면 신기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12년 동안 자기 몸에서 흐르던 혈루의 근원이 딱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허락도 안 받고 고침을 받았네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따라 그랬습니다. 따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여러분, 딸은 엄마 아빠 거 돈 내고 가져갑니까? 공짜로 가져갑니까? 딸은 결혼하고도 친정에 가가지고 아무거나 집어오는 게 딸 아닙니까? 예? 그게 딸 아닙니까? 내 딸아. 여러분, 예수께서 그 여인의 수치, 여인이 12년 동안 당했을 그 아픔, 그런 거를 다 아시고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너 돈도 안 내고 뭐 하는 거야? 누가 내 허락도 안 받고 옷 함부로 만져서 나오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요 다 옳아요. 맞는 말이에요. 논리상으로는 맞아요. 근데 거기 사랑이 없으면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혈루증 걸렸던 이 여인,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예수님을 볼 때, 그럼 나는 과연 이 혈루증 로 12년 걸려서 고생한 여인보다 정말 꼭 대단한 게 있나?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대단해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나? 그 여자는 따라 이렇게 하고 오늘 저한테는 야 너는 뭐냐 이렇게 하시나? 아니 나는 그 여자보다 훨씬 더 못한데 더 뭐 내세울 게 없는데 오늘 동일하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로 나를 대우해 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이 속에서 자비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우리의 속에서 자비가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12에 12년 그 혈루증 걸렸던 여인보다 더 많은 아픔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나를 그대로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도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데 여기 용서받은 자가 세상 사람 딱 볼 때 혹은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딱 볼 때 나는 자비로움을 받았지만 너는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네한테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보단 내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예 그 사람보단 내가 낫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보다 우리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삭개오보다 우리가 낫습니까? 베드로보다 우리가 낫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한없는 자비의 눈길로 보시며 오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텔레비 드라마를 봤습니다. 응답하라 1988.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드라마더군요. 네. 정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이제 심장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막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수술할 때 의사가 좀 이렇게 환자의 마음을 이해해 주면 참 좋겠죠. 근데 거기 그렇게 나와요. 의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엄마가 너무 이제 심장 수술인데 사실 간단한 수술이래요. 이게 배터리 가는 수술. 큰 수술은 이미 끝났고 1년 지나야 배터리 가는 수술을 하는데 이 심장 안에 있는 배터리를 가는 수술을 하는데 선생님 이거 뭐 간단한 수술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건 1시간밖에 안 걸린다고 그러고 실패 확률도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 선생님 괜찮겠죠? 근데 선생님 뭐라고 그러냐면 간단한 수술이 어디 있어요?
해봐야 알지. 뭐 1시간에 끝날지 2시간에 끝날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수술 받는 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선생님 그러고 나갔어요. 그리고 뭐 어떤 그 친구가 파인애플을 보내줬는데 그게 1988년 예, 그때를 배경으로 하니까 여러분 그때는 우리 파인애플 그러면 이거는 뭐 이거는 금이죠, 금. 예, 바나나 파인애플 이건 금이죠. 이거 금식 딱 써붙여가지고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이거 조금 전에 금식 써붙였는데 먹고 나서 이제부터 금식하면 안 될까요? 엄마가 막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좀 좋잖아요. 선생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여자가 이제 엄마가 뭐 애가 힘들어하니까 강한 척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는 걱정도 안 돼. 그러다가 마지막 날 밤에 얘가 수술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서 자기 휴게실에 나와가지고 텔레비는 있는데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있는데 그 매정한 의사가 그 엄마를 봤네. 퇴근하다가 딱 보니까 엄마가 울고 있어. 매정한 의사가. 아유 어머니 간단한 수술이에요. 좀 전에까지 수술해봐야 합니다. 간단한 수술이에요. 뭐 아유 어머니 우시네. 괜찮아. 제가 이거 간단한 수술이에요. 금방 끝날 거예요.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의사 마음이 변하는 게 제가 이제 그 드라마에서 봤는데 참 사람이 사람을 몰라서 매정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는 누군가의 마음을 풀어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왜 그렇게 했냐고 내 마음에 약한 게 막 쌓이잖아요. 아마 의사도 그랬겠죠. 말 한번 잘못했다가 수술 잘 될 거예요. 그럼 못했다가 안 돼.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요즘 의료 소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엄마의 진심 앞에 무너지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는 엄마의 진심 앞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손과 발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이 분노와 시기와 미움이 무너지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만날 때 우리 안에도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부부행복학교에 나이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잖아요. 제가 이번 그 강의 중에 참 기억나는 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집에는 이런 규정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들한테 판공비를 줬답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 한번 드렸죠. 어떤 판공비를 주냐면 왕따 판공비. 그래서 자기 친구 반에 자기 아들이나 딸 반에 이제 왕따가 있으면 네가 무조건 걔한테 먹을 걸 사줘라. 그리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아빠 엄마가 판공비로 지출한다. 이거 좋죠?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참 어떤 아이들을 살리기도 하고 참 좋은 일도 많았는데 여러분 참 인간이 악하고 죄인이에요. 그렇게 판공비를 주니까 그 중에 제가 몇째 아들인지는 얘기를 안 했어야 됐는데 자, 한 아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그 판공비 명목을 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중학생들이 이제 얼마나 먹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일단 먹는 거예요. 친구들. 야 가자. 그래서 먹고 나서 영수증을 계속 청구하면서 분명히 이게 왕따 판공비라는 명목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지가 먹어놓고 배고파서 지가 먹어놓고 항목을 계정을 어떻게 써서 올리냐면 왕따 판공비 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한두 번 해야 속죠. 매번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이제 극에 달해서 애를 혼내기 전에 아버지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 혼쭐을 낼까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 중학교 2학년이 얼마나 많이 먹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쟤도 얼마나 많이 먹고 싶겠어요. 애들 얼마나 많이 먹고 싶을까? 그래서 오빠가 이런 결정을 해요. 여보, 그러면 내가 지하철을 타고 다닐 테니 속아주세요. 그렇게 하고
차를 집에 두고 지하철을 이렇게 본인도 용돈을 타서 쓰시는 목사님이셨는데 본인의 용돈을 대폭 삭감하고 걸어다니면서 아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가면 애들이 이제 수련회 때 회개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막 이제 회개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마음 안에 자기가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한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나와서 간증도 했대. 나중에 이제 그 청소년부 목사님한테 들었다니까 아들이 나와서 자기가 엄마 아빠한테 그 거짓말한 거를 나와서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그 집에 와가지고 얘가 엄마 앞에 딱 무릎 꿇고 엄마 내가 고백할 게 있다고. 고백은 무슨 고백이 다 하는데 내가 사실은 엄마 이 왕따 판공비로 내가 먹을 걸 먹었다. 먹고 싶은 걸 먹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럴 수가. 그러지 않죠. 다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뭘 새롭게 그래. 다 알고 있었어. 한마디 더 했어요. 아빠 그래서 지하철 타고 다니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아이가 다시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에 이끌려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정에 이끌려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공사를 구분 못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정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냥 한 발짝 떠올려서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너 똑바로 해. 그게 아니라 내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변할 것들을 기대하면서 참아주고 오래 참음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그럼 그거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12해 혈루증 걸렸던 여인보다 결코 더 낫지 않은 그런 우리를 자비한 눈으로 오늘도 보시며 딸아, 아들아,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내가 만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열매가 올라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성경 구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같이 볼까요?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그 다음 구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을 보면 볼수록 더 뜨겁게 사랑할 용기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